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펼쳐요. 사무엘상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20절까지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로함의 아들 중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 사람이며 수읍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의 아버지 여로함은 엘리후의 아들이고 엘리후는 도후의 아들입니다. 도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읍의 아들입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버지가 도전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요 다른 아버지 이름은 브린나였습니다. 브린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하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자기 마을 라마를 떠나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실로에서는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제물을 바칠 때마다 자기 아내 브린나에게 제물의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자기 아들과 딸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언제나 더 많은 몫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브린나는 한나를 부르고 마음을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매년 그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올라갈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브린나가 한나를 너무나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며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우시오? 왜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오? 왜 슬퍼하시오? 내가 있는 것이 당신에게 10명의 아들이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소?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에서 식사를 한 후에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 밖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 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한나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 그는 한나의 입술을 찢어보았습니다.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가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취해 있을 작정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괴로움 중에 있는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저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기도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호와 받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엘가나의 가족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유명한 한나는 유신을 배웠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하여 그
그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사람이 주고받는 말, 언어에도 온도가 있고 사용하는 단어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생각을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 도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속해 있기 때문에 언어에도 품격이, 인격이, 수준이 그리고 온도도 있다는 겁니다.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말들, 단어들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불편하면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을 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끄러움, 수치, 고통, 두려움, 절망, 심지어 죽음. 이상의 이런 단어들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아프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를 비껴갔으면 좋겠다고 싶을 만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수치스러움, 고통, 두려움, 절망, 심지어 죽음, 이런 단어들은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죄로 말미암아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에 보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알리신 뒤 짐승의 가죽옷으로 벌거벗은 몸, 그 벌거벗은 몸은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지은 인간의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고통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몸의 상태일 겁니다. 인간의 고통, 인간의 부끄러움, 인간의 수치, 인간의 죽음을 가려주셨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다르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 절망, 부끄러움, 수치, 아픔을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구약 성경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다가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대로 멸망을 당한 채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중에 일부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역사, 대략 주전 1406년경부터 430년경까지니까 1000년 정도의 긴 세월을 다루는 실제 역사이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겪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촉을 세우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으로 섭리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는 신약 이후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그리고 살아가다가 시대와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 절망, 부끄러움, 죽음의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지? 어떻게 이 난관을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알려주는 진리의 나침판이자 지도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폐망하여지기 직전부터 그 폐망하고 무너지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까지 지난했던 유다 마지막 그 역사를 함께 지내오며 온갖 고통과 매질 속에서도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외쳤던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처럼 실제로 진행되는 이런 멸망이고 고통이고 수치며 죽을 것 같은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절망을 뛰어넘거나 충분히 덮어낼 수 있을 만큼
더 깊고 넉넉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택하시고 그렇게 부르신 자기 백성을 향하여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사무엘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서는 제가 지금껏 설명했던 것처럼 구약의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사사시대 말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시대. 혹시 여러분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설교했던 사사기를 떠올려 보시면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사사 이야기 삼손의 때가 블레셋에 의해 이스라엘이 온통 고통을 당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첫 시작은 삼손이 있던 활동했던 그 시대랑 거의 맞물립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더 힘이 세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끝부분은 다윗이 왕이 되고 마지막까지 다스리던 시대, 시간을 자르면 약 150년 정도의 세월을 다루고 있는 것이 주요 배경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인물 세 사람을 가지고 구분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등장하는 핵심 인물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의 활동을 다루는 것이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그 다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1대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 이야기죠. 사울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9장부터 사무엘상 마지막 31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운 이가 다윗인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전체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사무엘의 이야기는 첫 이야기 1장부터 8장까지 사무엘에 집중되는 이야기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울이,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실패하는 이야기는 사무엘상 15장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대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어린 다윗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내정하고, 그랬더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핍박하고 쫓아다니는 그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16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도 사울이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받고 도망을 다니면서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 실제 주인공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전체의 4분의 3, 전체 분량의 75%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윗서라고 안 하고 사무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것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사람의 주요 주인공과 핵심 인물이 등장하는데,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 다음 이 사무엘이 두 번째 핵심 인물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일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역할이 사울과 다윗에게 걸쳐내고 역사로 초대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서라고 이름을 붙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어 성경에는 사무엘이 상하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사무엘서입니다. 그냥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이 전부 다 상하로 구분했을까요? 이게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대략 250년 전후쯤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70명의 가장 히브리어를 잘 구사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학자들 70여 명이 모여서 왕의 월급을 받고 전폭적인 후원 속에 70여 명이 함께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 그것을 70명이 번역한 성경이다 해서 70인경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답니다. 이 70인경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옛날 오래된 문서를 본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해하는 글의 내용하고 이걸 단순히 번역을 했는데 서양 분들이, 아니면 우리 민족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제3의 외국인 분들이 그걸 읽으면 정서를 읽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은 70인경은 히브리인들의 학자와 히브리인들의 의식 속에서 이것을 그 당시 세계 공용어로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정서와 세계관을 가지고 그 당시 공용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상당한 해석의 가치가 있음에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게 신학교를 가서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와, 이게 진짜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문자로 되어 있는 이 글자를 배우는데,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표기된 모든 글자는 자음밖에 없어요. 자음밖에 없다는 말은 발음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발음을 할까요? 자음에다가, 자음 위아래에다가 점을 찍어요. 이 점이 모음이자 발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글자, 거기에다가 모음을 점을 찍어서 읽으니까 모음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으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헬라어는 글자 자체가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잖아요. 자음어로만 되어 있던 히브리 성경을 자음과 모음이 알파벳으로 함께 섞여 있는 문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글자 수가 늘어나고 페이지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하의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는 한 권이나 70인경 성경의 전통을 따라 분량이 늘어나니까 상하 1, 2권으로 분리하는 성경의 전통이 지금껏 내려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서는 앞선 사사시대에 영적인 혼란과 부패의 원인이 각 지파별로 나누어진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중심이 빨리 무너지더라. 그래서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소견에 충실했던 결과였음을 반성하면서 사사기 마지막 부분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등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그게 사사시대의 반성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강력한 통치자가 없으니까 그냥 흩어져서 각자 살도록 내버려 두니까 안 되구나, 무너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의 필요성을 소망하는 사사기의 역사적 교훈에 대한 응답이자 대처 방안이 곧 사무엘서입니다. 이 말은 중앙 집권적인 왕을 세워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사무엘서가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세워지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 백성 전체가, 언약 공동체 전체가 영적인 고통과 절망에 갇히게 될 것이고,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다스릴 때에는 민족 전체가, 사회 전체가 형통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예고해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을 소망하는 것이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적인 기도이자 바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앞에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시면 사무엘 상하와 관련되는 강의를 시작하며 현수막을 하나 만들었어요. 왜 이 제목이 나오는가, 이 주제가 왜 나오는가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서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매주 시간 될 때마다 설교하고 풀어가면서 설교자로서 갖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조국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인 거울로 삼아 정직하게 서고 우리에게 얼기설기 섞여있는 수많은 세속과 이 사회의 때묻은 세계관들을 벗겨내면서 영적으로 깨어지고 영적으로 순결해지며 다시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간절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 여전히 설교자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순박한 소망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사무엘서의 첫 부분으로 사무엘이 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고통하던 여인 한나가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어서 그를 회복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내용이지만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은 세상의 모든 언론이 동시에 감각하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전에 없던, 유례가 없던
지구상에 이런 공동체적인 고난의 때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조심스럽게 학자들과 시민들이 예측을 합니다. 곧 특별하고도 달라진 시대와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긴장합니다. 마치 사무엘서가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는 것처럼 우리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도 이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그것마저도 충분히 다스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경건을 오늘 첫 설교를 통해 교훈받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핵심 인물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역은 가나안 땅 지도를 보면 한가운데에 분배를 받았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산지에 속한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마을이다라고 안내해 줍니다. 근데 라마다임 소빔은 두 가지 단어가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앞에 라마다임 히브리에서 미음으로 끝나는 것은 항상 복수를 뜻하는 겁니다. 라마다임이라는 것은 뭔가가 두 개 이상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산봉우리. 조금 더 가볍게 말하면 구름, 언덕이 산봉우리가 두 개 나란히 있다. 이게 라마다임이라는 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봉우리, 쌍봉우리, 언덕 두 개가 있고 그런데 또 뒤에 소빔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소빔은 숲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가리켜서 여러 유수한 학자들 중에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던 사람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기억나십니까? 그 아리마다가 바로 이 라마다임 소빔일 것으로 추정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그런 곳에 살고 있는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그의 조상을 1대 아버지, 2대 할아버지, 3대 정조부, 4대 그 위에 이렇게 차례차례 올라가서 4대 조상까지 엘가나의 어르신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들을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 에브라티라고 하는 히브리를 써서 에브라임 지파다라고 안내하지만 실제로 성경 역대상 6장을 보면 이 사무엘과 엘가나의 집안을 전체 레위 지파이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가문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안내해 줍니다. 근데 레위 지파인데 왜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특정한 지역에 한데 모여 살지 아니하고 다른 지파들의 땅으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의 마을과 몇몇의 도성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21장 5절을 보면 레위 지파의 고핫 집안의 사람, 고핫 가문의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도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호수아 21장 5절에 나와요.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엘가나의 4대조 할아버지인 숲이 에브라임 지파 땅 라마다임에 맨 처음에 정착했을 것이고 이후 그의 집안은 숲에 정착해서 살았다는 것 때문에 숲의 사람들이라고 알려지면서 지명에도 소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덧붙여져서 라마다임 땅에 사는 숲의 사람들, 숲의 자손들, 라마다임 소빔 이렇게 지명화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할아버지들까지 다 이름이 소개된다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엘가나의 어르신들 4명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 주지 않는 이름입니다. 구속의 역사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유명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는 최소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면 알아먹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는 제법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역사적인 인물, 그 인물들이 4대에 걸쳐서 엘가나의 할아버지를 구성해 왔기 때문에 이 집안 자체가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알려진 유명한 유력한 집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보로 제공해 줍니다. 과연 그 가문답게 흔적이 뭐냐? 엘가나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2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아마 한나와 먼저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태어나네요.
이 유력한 가문을 이어가려면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자녀가 없네요. 그러니까 집안의 여러 분위기와 함께 자연스럽게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겁니다. 분인나와도 결혼을 했는데 분인나는 쑥쑥 났네요. 분인나란 이름의 뜻이 뭐냐? 풍성하다. 열매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름답게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풍성 잘 놓는 거예요. 이름이 분인나라 분인나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시대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아내를 2명 거느린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빈약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가문에 뒷받침하고 경제력이 될 만한 집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게다가 3절, 4절, 5절을 보면 이 엘가나가 매우 경건한 인물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이 라마다임 소빔을 우리가 읽어나가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1장 3절 이후 19절 그리고 2장 11절 등에 보면 글자가 기니까 라마다임 소빔 6글자나 되니까 줄여서 라마라고 이름을 주로 합니다. 아니면 9장 5절에는 숲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라마나 아니면 숲이라고도 간칭으로 간략하게 명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엘가나가 라마에서 살고 있는데 동쪽으로 약 한 26km쯤이면 후세덱에서 땅 출발해가지고 진주시내로 들어가면 계양까지 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참을 가는 겁니다. 그 정도 떨어진 실로라고 하는 곳에 오늘 3절 이유를 보니까 그리고 오늘 1장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21절을 보면 이 엘가나가 실로를 향하여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뭐하러 가느냐? 제사를 드리러 예배하러 매년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후부터 여호수아 18장 1절이나 그리고 사사기 18장 31절 등을 보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성막과 언약궤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올라가야 되는 중앙 성소 역할을 하는 것이 실로입니다. 그곳에 일반적으로 이 실로에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율법에는 1년에 3번에 걸쳐 절기 때마다 남자들이 올라가 예배하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세대주, 그 집안과 가족을 대표하는 리더인 아버지나 남자가 대표로 올라가면 온 가족이 함께 올라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겠죠. 그런 명령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등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들까지 모두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다 같이 올라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뭐냐? 이 올라가는데 26km 정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루면 갈 수 있으나 뛰어가거나 빨리 가면 산길이고 우불구불한 길이고 자녀들과 함께 다 그늘에 올라간다? 어쩌면 이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곳에 함께 올라갔다. 그리고 동시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를 드렸던 제물의 일부를 가지고 온 가족들, 아들과 딸들에게 오늘 4절, 5절에 보면 나누어 준다. 제물의 일부 몫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서 규정하는 1년 3차례 세절기 때 올라가라고 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제사가 뭘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기 7장 지난 주간 가족 성경 읽기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레위기 7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정한 5가지 종류의 제사 중에서 특별히 개인이나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감사의 이유가 있거나 하나님께 특별히 서원하고 약속을 지키고자 개인적으로 결단하거나 아니면 집안이나 개인이 어떤 기념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누구든지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제사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사용했던 짐승의 고기의 일부를 다른 제사들은 번제는 물론 아무도 못 먹어요. 통째로 태워버리니까. 나머지 제사는 그렇게 사용된 제물의 일부만 태우고 일부의 부위들을 제사장과 사역하는 레위 지파가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런데 화목 제사는 유일하게 감사를 표현하거나 약속을 진행하거나 기념을 표현하는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엘가나가 이렇게 온 가족을 다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물의 일부를 아들과 딸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이런 일을 진행하는 신앙적 열심을 가졌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을 한 번 하고 아니면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1장 21절 표현을 보면 해마다, 오늘 3절에도 해마다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온 가족이 가족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처럼 해마다 그렇게 하루나 이틀길 걸릴 만한 이 길을 온 가족을 동원해서 다 같이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갔으면 하루 만에 끝나고 오늘 내려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며칠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런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 열정과 경건의 표현력이고 동시에 재력이 넉넉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엘가나의 신앙 열정은 지금 시대적 분위기가 사사시대 말기예요. 사사시대 말기에 극심한 이기적이고 영적인 혼란과 어두움과 타락을 전제할 때 너무 특별하고 존귀한 신앙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뜬금없이 왜 3절에 이 분위기가 붙었겠어요? 당시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있던 홈리와 비나스를 왜 3절 끝에 붙여놨을까요?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읽어보면 제사장으로 사역하는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악에 물들어 있는 불경건한 목회자인지, 이후에 등장하게 될 엉망진창의 공식적인 제사장과 이 엘가나를 개인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의도적으로 두 명의 공식적인 제사장 이름을 덧붙임으로, 그리고 이 엘가나의 신앙 경험과 대조시키며 분위기를 우리에게 슬슬 안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제사를 드리고 나면 브닛나에겐 그녀의 몫에 해당하는 재물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고, 브닛나가 낳았던 자녀들에게도, 아들과 딸들에게도 각자의 몫을 일일이 엘가나가 챙겨주면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선한 책임과 영향력도 성실하게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던 한나에겐 그녀의 몫을 챙겨주면서 그녀를 더욱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을 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개역개정은 한나에게 이랬습니다. 한나에게 갑절의 몫을 주었다. 왜냐하면 더 사랑했기 때문에. 쉬운 성경에도 더 많이 주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라고 조금 전에 설명했느냐면, 브닛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도 다 주고 한나에겐 그녀의 몫만 주었다. 제가 방금 이렇게 말했어요. 저의 말은 한나에게는 한나의 몫만 주었고 나머지 브닛나와 그 자녀들에게도 다 각자 몫을 챙겨주었다. 제가 왜 한나에게 그녀의 몫만 챙겨주었다고 표현했냐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의 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뜻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한나에게 하나 주었다, 하나. 그녀의 몫만 챙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에는 갑절이나 더 많이라고 하는 해석이 등장하게 됐을까요? 이거는 곧바로 그 뒤에 나오는 단어 에피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때문이에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이나 히브리어 사회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대개 얼굴 전체, 아니면 감정을 표현할 때 얼굴을 보면 감정을 아니까 감정이나 끌어오는 분노, 심지어 얼굴 한가운데 있는 코, 이런 걸 뜻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오래된 17세기에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 에핌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면서 이걸 굿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좋다라고 번역을 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번역했으니까 좋은 것을 주었다. 좋은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해석의 전통을 받아가지고 많은 영어 성경들, 영어 성경의 미국 영어권 선교사로부터 기독교 영향을 받았던 우리 한국교회도 역시 번역을 하면서 좋은 것을 주었다, 한나에게. 많이 주었다, 갑질로 주었다라고 하는 해석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사무엘서 분위기를 말할 때 히브리어를 주전 250년경에 히브리어 학자들이, 그것도 경건한 학자들이, 세계 공령이었던 헬라어로 70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했던 헬라 70인경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그러면 이 뉘앙스를 충분히 살려낼 수 있겠지요. 70인경 성경을 보면 이 에핌이라는 단어를 뒤따르는 접속사와 함께 연결시켜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하나의 몫을 주었지만 역시 그는 그녀를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전통에도 이것을 하나의 몫을 주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도 하나. 저는 그래서
원어 성경에 충실하면서 본문에 그리고 제사의 규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엘가나가 제사의 규정을 망가뜨린 것 같지 않아요. 본다면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한나에게도 하나의 몫을 주었고 다만 그의 속마음은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읽는 것이 적절하게 여겨져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한나가 자녀가 없는 이유가 남편의 몸이 뭔가 불임적인 요인이 있거나 그러면 브린나가 애를 못 낳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엘가나의 몸은 정상이겠죠. 그럼 두 번째, 브린나는 애를 많이 낳았는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았다. 한나가 그럼 산부인과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거나 몸의 구조가 특이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5절에서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 그럼 거꾸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자녀를 주시면 한나도 애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한나가 아기를 못 갖고 있는 이 고통의 상황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암시해 주면서 5절을 마무리합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죄 아래에 있는 인생에게 고통과 절망, 수치스러움, 심지어 죽음의 이런 단어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어 죄 용서를 받은 성도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에 앉아 예배하는데도 옆에 있는 성도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또 다른 사람이 그 경험하는 고통의 질이 다르게밖에 안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 죄 지은 인생에게 고통이 있는 거야 다 이해하지. 근데 죄 용서 받았는데 왜 내가 그 이후에 계속 고통이 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크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조금 더 세분할 수 있으나 쉽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고통이 온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계속해서 그 이후에 범죄를 할 수 있다 없다?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특별히 징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아들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고통이 발생해요. 이런 경우에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당박에 내가 뭐 죄를 지은 게 있을까라고 떠올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앞으로 살펴보게 될 12장과 24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그와 온 집안과 나라가 고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례죠. 또 하나 우리 성도들에게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뚜렷한 범죄의 기억이 없고 상황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고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게 뭐냐? 과로하게 되면 몸이 탈나고 고통스럽죠? 질병이 발생합니다. 나도 모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에너지가 다해가는 노환이 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영화를 입지 않은 이 땅의 육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여기에 사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잠시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을 허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와 귀신이 우리 몸을 공격할 때 몸과 마음이 병들거나 고통할 수 있습니다. 또 자연의 재해가 발생했는데 나 혼자만 아무 죄가 없고 옆집에만 그냥 죄가 임한다가 아니라 성도도 자연의 재해 속에 포함되어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을 막아주지 않느냐? 영적인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일들을 위해서 잠시 우리가 느끼기에는 길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땐 잠시 성도의 고통을 허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과정이 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오래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지성이 자꾸만 원인을 캐려고 그러고 과정을 자꾸만 해석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끝낼까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지배한 분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판단, 유보, 도무지 알 수가 없을 때 인간적인 판단을 미루십시오. 대부분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 끝까지 판단하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좋은 단어입니다. 판단, 미루란 말이에요. 타락한 지성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되니까 판단을 유보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고통이 누구죠? 욥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원인을 분석하고 타락한 지성으로 말장난하면서 네가 이런 것 때문이다. 그게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항변하다 보니까 욥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야 돼요. 또 하나,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의 육체적 고통. 바울이 뭘 잘못했는데요? 그러나 그의 육체적인 이 고통에 대해 그는 단지 연약함으로 교만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 역시 하나님 앞에 본인의 범죄나 본인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오늘 한나도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한나의 고통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면서 한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 성경 읽어보면 오늘 쉬운 성경이 빠져 있는데요. 6절 앞에다가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이걸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브닌나 앞에 어떤 단어를 붙여놨느냐? 대적,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딱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닌나가 가족이지만 이 한나를 원수를 대하듯이 주적으로 그렇게 대하면서 괴롭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경건한 가정에 한 아내가 자녀가 없는 이 아내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원수처럼 대했을까요? 그럼 미루어 짐작을 해보세요. 아, 남편이 자기보다 5절에 보니까 아내를 더 사랑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으니까 아내로서 가지는 자연적인 성향으로서의 질투? 저는 여기에 성이 좀 덜 찼습니다. 아니, 아내로서의 질투만 가지고 과연 원수처럼 대할 수 있나? 여기에 신명기 21장을 읽다가 언뜻 굉장히 좋은 적용이 떠올랐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 17절은 오늘 엘가나의 집안 같은 상황을 예측합니다. 어떤 한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아내, 아이를 또 낳을 수 있는 아내, 복수의 아내, 2명 이상의 아내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첫 번째 아내를 너무 사랑했으나 자녀가 없었어요. 두 번째 아내를 두 가지고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후에 사랑하는 아내가 애를 늦게 낳았어요. 그러면 순서로 이 남자에게 누가 장자가 되죠? 사랑을 덜 받는 아이가 장자입니다. 순서로 보면. 그럴 경우에 유산을 누구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장자의 몫인가? 신명기 21장입니다. 15, 16, 17절은 사랑을 덜 받아도 태어난 순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존중해서 사랑을 덜 받는 아이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장자의 권리와 몫을 더 주어라. 여러분, 이걸 브닌나가 알았다면 아내로서의 자기가 사랑을 덜 받는 건 참을 수 있을지 몰라. 이게 전 세계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겁니다. 아내로서 남편에게 사랑을 덜 받는 거 서럽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내 자녀가 사랑을 덜 받는 그 아내와 때문에 돌아와야 될 유산이나 몫이 만약에 깎이거나 뭔가 손해를 볼 만한 위기다 하면 어머니로서의 강한 욕구가 발동할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해서 목숨만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내 자녀가 나는 이렇더라도 내 자녀가 받아야 될 사랑과 목숨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라는 열정이 솟구치기 시작하면 아내의 연애와 사랑에 대한 어떤 결핍의 플러스 어머니의 강한 욕구로서 내 자녀만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몫이 딱 결합이 되면 이거는 아무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남편도 못 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내용을 섞으면 브닌나가 충분히 한나에게 대적질을 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참 고통이 심했겠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금방 갖지만 이 고통이 얼마나 격했을까요? 이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다고 나오는데 이 괴롭혔다는 히브리어가 어떻게 번역됐냐면 괴롭힘은 의미상 의역한 겁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천둥질했다. 천둥이라고 해요. 천둥.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몰래 가가지고 그냥 찔렀다. 이게 아니고 브닌나가 대놓고 천둥 같은 대적질을 해서
아주 격하게 요란하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남편이 모르게 가이고 모든 사람이 알만하게 대놓고 눈 빠져 애 없잖아 이런 거예요. 눈 빠지라니까 애가 없는 주제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버닌나의 대적질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대적질이 합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 내가 사랑을 덜 받으니까가 아니라 남편도 갈볼 수가 없을 그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는 천둥 같은 대적질이었다. 이런 천둥 같은 버닌나의 대적질이 상황이 어떤가 보세요. 집안의 감사, 집안의 서원, 집안의 가족의 어떤 기념할 일을 위해 화목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은혜의 현장에서도 이 버닌나의 대적질이 계속되었다. 이게 이제 문제지요. 이게 제가 계속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이 버닌나의 이 대적질이 미완료 시절에 되어 있어요. 한 번으로만 끝인 게 아니고 계속 끝이 없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 해마다 계속 올라가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그 다음에 올라가면 또 계속 끝없이 지속된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도 넌 예배에서 빠져 이런 자리죠. 완전히 인간적인 대적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방해하는 영적인 대적자이자 사탄의 도구처럼 그런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짐작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기념과 상징으로 화목 제사를 제물의 일부를 예배드리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런 자리에서 버닌나가 가장으로 목들을 다 챙겨주는데 그 자리에서 버닌나는 꼬나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각자의 목대로 나눠줘야 되는데 한나에게 좀 더 가나 안 가나? 한나에게 더 좋은 부위를 주나 안 주나? 나는 득지 기름이 많이 붙어있는 이 비계 뜨거리만 주고 쟤한테는 살코기만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버닌나가 확실하게 지켜보면서 도끼 눈을 뜨고 제대로 그 현장에서 지켜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렇게 제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는 버닌나와 자녀들이 풍성하게 몫을 받는데 한나는 겨우 그녀의 몫에 대해서만 딱 받는 것을 보면서 버닌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얘들아 감사하면 먹자. 쟤 봐라 쟤 혼자 먹는 거 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나 그 옆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이 힘들거든요. 버닌나가 계속해서 그 상황을 지적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계속 충동질하면서 한나의 아픔을 긁어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은혜로운 식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을 것이고 도저히 먹을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엘가나가 10명의 아들이 있는 것보다 자기의 사랑을 더 낫지 않냐라고 말하는 이 엘가나의 이 말도 전혀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 단어를 가지고 참 엘가나가 이기적이네. 자 보세요. 엘가나가 뭐라고 한나에게 위로하느냐. 10명의 자녀가 있는 것보다 당신이 10명의 자녀가 있다고 쳐도 내 하나가 있으니까 아이 없는 거 퉁치고 내 사랑을 받고 위로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과연 한나에게 위로가 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뉘앙스입니다. 엘가나가 진짜 한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야 버닌나와 저 아들 딸들 많지만 쟤들보다 난 네가 더 좋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의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다른 게? 진짜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 그러면 버닌나와 아들 딸들 내가 기계적으로 사랑할 뿐이야. 그냥. 그러나 내 사랑은 항상 당신이야. 안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엘가나의 말은 당신이 만약에 10명의 아들을 낳았다 치더라도 내 사랑이 제일 크잖아.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왜 엘가나가 그렇게 말 안 했을까요? 그리고 왜 엘가나는 버닌나의 청둥질 같은 대적질을 왜 막아서거나 대놓고 한나를 보호해주지 않았을까요?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버닌나는 가문의 대를 이어갈 책임을 다했잖아요. 이 유력한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갈 만한 아들과 딸을 낳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엘가나도 말하지 못하는, 이것을 막아주지 못하는 그 대를 이어가게 만들었던 버닌나를 무시할 수 없는 이 형식적인 상황에서 엘가나도 장벽에 막힐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무리 가문이 탁월하고 겉으로 신앙의 모습이 대단한 가정일지라도
한나의 자녀 없음과 그것으로 인한 가족의 악한 사탄 같은 대적질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임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심지어 그 일이 인간적인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나는 하나님의 섭리인지 하나님의 주권인지 안다 모른다 몰랐겠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나는 본인은 절망의 늪에서 그냥 허죽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1절에서 언약의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의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설명했으니까 자기는 자녀가 한 명도 없고 번인나는 번인나 해가지고 자녀가 많은 상황에서 번인나가 자기에게 대적질하게 될 때 한나가 번인나에게 막아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상징을 싸우는 거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제가 나한테 해코지를 해도 그냥 묵묵히 눈물 흘리며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절망의 상황.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애매한 고통을 당할 때 도무지 왜 벌어지는지 모르겠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으며 끝이 어디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깊은 절망의 상황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 중에 어떤 이는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가만히 있냐? 나한테 왜?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왜? 하나님께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주제를 분류해보면 개인이나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고통 가운데서 악다구니를 쓰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눈이 있으면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귀가 있다면 우리의 고통 소리를 왜 못 들었지 합니까? 이렇게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쏟아내는 시편이 제일 많아요. 150편 중에 무려 70편이 탄식시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그럼 죄를 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부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원망하는지에 따라 경건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나는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에서 제사 이후 가족들이 화기애애하게 기쁨을 누리는 식사 시간에도 음식을 먹지 못했을 것이고 그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가만히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사가 마무리되자마자 하나님께로 가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왜 굳은 결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의역을 했느냐면 여기 일어났다는 단어가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 일어나는 건데 그냥 스탠드업이 아니에요. 일어났다는 뜻은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한 채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결심을 하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갔고 큰 슬픔과 울음으로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심지어 입술만 딸짝딸짝 벌리고 소리는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원래 여러분 슬픔이 너무 크면 소리 내는 것도 버겁고 힘겨울 따름이에요. 그저 속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만 겨우 입가에 지치고 지치다 보면 그저 그 신음소리만 입가에 맴돌 뿐이에요. 그녀는 하나님께 자기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약속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게 아들을 주실 수 있으면 평생 여호와께 드리되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우선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러 그가 믿음의 표현을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두 번째,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제바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255번 등장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쓰여지는 내용들을 보면 인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만군의 여호와. 아니면 두 번째, 하늘의 별들과 모든 별들과 항성까지도 우주 전체를 통치한다 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심지어 사람이나 하늘의 별들뿐만 아니라 사탄이나 천사들까지, 영적인 실존들까지를 다 통치할 때 아도나이 제바오트.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 전능과 광활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만군의 여호와가 오늘 본문 3절에, 그리고 오늘 한나의 기도에 만군의 여호와여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광활하고도 엄청난 그 능력에 대한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여자, 처음으로 사용한 인간, 그가 오늘 한나라는 거예요. 한나가 이 정도의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괴로움을 돌아보더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괴로움을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만이 자기의 고통을 풀어줄 수 있는 온 우주의 지존자이심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자기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이 절망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와 구원과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서 평생 살아가는 인물로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나실인 규정,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한나가 율법의 내용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사사시대 말기 블레셋의 우위를 차지하던 시대라고 했으니까 그때 활약했던 사사가 삼손 시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삼손의 이름이나 활약을 이 엘가나 집안이 저는 거의 알았을 시대라고 겹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유는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으로부터 당하는 이 고통을 풀어내고 구원자로 삼손을 주겠다고 삼손의 잉태 약속을 하실 때 그의 부모에게 뭐라고 말하죠?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리고 오늘 이 한나가 아이가 없는데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삼손의 출생을 그가 흉내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서의 저자 입장에서 보면 비록 한나가 아들이 없어 겪고 있는 개인적인 고통을 호소했을지라도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상황과 관련되는 고백이나 그리고 블레셋의 위협에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의 출현과 의도적으로 연관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 여인의 개인적인 고통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풀어가실 만한 도구로 이 한 개인의 고통을 이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복선으로 제시한다는 거예요. 당시 이 실로의 성수를 주관하던 최고의 종교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4장 15절과 18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한 40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었고 나이는 100세에 가까운 현재 노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매우 뚱뚱한 상태였습니다. 한나가 이런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성소를 이렇게 방문할 때 그는 성전 문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의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쉬운 성경에는 의자가 빠져 있지만 앉아 있었으니까 어딘가에 앉아 있었겠죠. 히브리어 원어에는 의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의자를 구약 성경에서는 전부 공통적으로 왕이 앉아 있는 보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여전히 신앙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회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력적으로도 최고의 지도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한나가 오랫동안 소리내지 않고 신음하는 기도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다가 술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사기 9장 27절이나 21장 21절, 또 이사야 28장 7절 등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축제나 절기 때가 되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전통이고 평범했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사사시대 말기라고 하는 이 분위기, 영적인 타락 상태를 고려를 한다면 술 취한 모습으로 어떤 이는 성소를 출입한 상태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도 술 취한 상태로 와가지고 주정을 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리는 그 평범했던 그 모습을 한나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고통하는 성도의 진실한 믿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경건한 모습으로 치부한 것은 한나가 지금 겪고 있는 상처와 그 슬픔을 더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결과가 됐을 것이고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영적인 혼란이나 영적인 수준, 그 어두움을 대변하는 모습이 틀림없죠.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다노아에게 책망을 하고 한나는 항변합니다. 내가 큰 괴로움을 여호와 앞에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쁜 여자의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히브리어 원어는 이렇게 됐습니다. 바트 벨리알. 벨리알이 사탄의 별명이잖아요. 내가 사탄의 바트 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악을 범한 게 아니라 사탄 짓을 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호소했다. 내 마음을 쏟아 기도했다라고 말하니까 엘리의 반응이 한마디의 사과도 없고요.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기도했냐? 기도의 내용을 묻지도 않은 채 어쩌면 이 엘리가 머쓱했는지 자기의 경솔했던 것이 무한했는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는 평안의 이스라엘을 건네는데 어찌나 무성의한지 형식적인지 여러분이 이렇게 고통하며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담임 목사를 봐가지고 입 닫고 씨부리지 말고 집에 가서 자라 라고 말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어찌 형식적으로 보이는 인사말인데 한나의 반응을 보세요. 그 제사장의 권위를 짓밟지 않아요. 자기를 당신의 유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제사장의 여종으로 표현하며 그렇게 건넨 형식적인 인사말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소망을 그는 똑같이 화답한 채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고 비로소 음식을 먹었고 그 다음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한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혹시 분이나 이름의 뜻을 설명했는데요. 풍성하다. 자녀가 많다는 뜻이에요.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를 입었다. 은혜가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처절하고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으로 고통과 절망을 마주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오해와 비난에도 형식적으로 보이는 축복의 말에도 실망하거나 분노를 터뜨리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집중해서 그는 신뢰하는 믿음이 돋보입니다. 이미 어쩌면 그녀는 제사장과 대화를 주고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녀의 고통과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밀려오며 채워지는 은혜의 경험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영적인 자유와 기쁨이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그의 마음에 기둥처럼 진리가 세워지는 소망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요즘 아이들 말로 한나가 한나했다. 한나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마지막 2절 19, 20절은 다음날 아침 일찍 엘가나가 이제 가족과 함께 마지막 제사 번제를 드린 후에 라마로 되돌아갔겠죠. 엘가나가 한나와 함께 동침을 하는데 그녀의 기도, 한나의 기도 이미 11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는데 사무엘도 2가지 단어가 붙었습니다. 셴, 이름이라고 하는 사람과 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직역하면 하나님의 이름,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과 이런 거룩한 소원을 기다리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한 개인의 소원을 통해 시대와 역사를 전환시키시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이 성경에는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이런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위에 더 깊고 큰 은혜로 태어난 인물임에 틀림없죠. 이상으로 자녀가 없어서 고통했던 여인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나와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을 이 한나가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 사무엘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한나를 둘러싼 이 환경에서 가족이었던 버닌나의 대적질,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어둡고 무딘 영적인 분별력은 한나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였고 어쩌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불신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기의 인생을 진행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형식이나 방식이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소원이 이루어졌다더라! 기도회 때마다 듣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이것을 오늘 한나에서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더라.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믿음이 있더라.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녀는 하나님께 마치 거래하듯이 기도나 신앙을 이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들을 주신다면 그녀의 눈에도 훤하게 드러나고 비쳤을 그 시대의 영적인 혼란과 어둠에 맞설 수 있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의지를 선하게 가졌을 뿐이었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과 착한 마음, 선한 의지를 받아주셨겠죠. 우리는 인생과 역사와 시대에서 큰 상처와 슬픔이 빈번히 발생할 때마다 종종 분노를 표현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혼란 가운데 분노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죠. 그러다가 툭 뛰어나오는 우리의 자도 섞인 말이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주는지 모르겠다. 짜증이 올라오고 그 짜증 속에 슥슥 불신이 섞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몸뚱아리가 어떻게 될까요?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교회 생활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시험으로 발전하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결국 기뻐하는 대상은 마귀지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시험에 들어도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에 주님이 가르쳐준 자세잖아요. 그럼 교회가 뭘까요? 공예배의 역할이 뭘까요? 주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안전하게 둘러쳐준 우리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둘러쳐주신 울타리이고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나 주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행위들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신앙의 표현이자 준수해야 될 마지노선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고통하고 절망할 때보다 그거보다 더 깊은 은혜로서 기다리시고 맞아주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때 왜 회복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내 머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지성 안에 가두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이나 감각이나 우리의 판단의 가치와 그 권세를 창조주신 하나님께로 오롯이 올려드리십시오. 바른 믿음으로 모든 종류의 고통과 절망을 마주하며 결코 무너지지 맙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 18, 1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또 다른 소망을 주실 때 그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영혼의 닷처럼 결국 안전하게 우리를 마지막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인도하며 하늘의 지성소를 활짝 열어젖히며 그것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에서 조금 더 비약을 하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중요한 그릇들이 몇 개 나옵니다. 가정 이야기죠. 가정 이야기. 그리고 자녀가 자연스럽게 글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다루면서 무거운 주제를 하나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11월 달은 다음 주 한 주가 더 남았지만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이라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형제 교단처럼 함께 연합하고 종종 함께 공동적으로 뭔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 이웃 교단이 뭐냐? 고신교단. 들어보셨죠? 그 다음 대신교단이라고 있습니다. 합신과 고신, 대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3개 교단이 연합해서 11월을 생명은 존중의 달로 지키기로 총회장과 지도자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공동체적으로 기도문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11월로 강조했을까요?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부터 1년 6개월로 올라갑니다. 2019년 4월 1일 헌법재판소가 현재 헌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낙태를 향하여 규정하는 법률인데 그것이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헌법재판소의 법에서겠죠. 그래서 그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니까 밑에 있는 법인 형법 제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해서 정부에게 다듬어라, 개정하라라고 권고했습니다. 만약 개정하지 않으면 통째로 그 법은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모든 종류의 생명과 낙태아는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는 고민을 하면서 법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입법 예고한 게 올해 가을 10월 7일 딱 1년 6개월이 지난 10월 7일 한 달여 전이죠. 그때에 어떤 안을 하나 만들었냐면 1주부터 14주까지는 산모가 인부가 뱃속에 14주까지 된 태아가 있으면 그냥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낙태를 다 허용하자. 14주까지. 그다음 두 번째 15주부터 24주까지는 의사가 하루 동안에 그 환자에게, 환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찾아온 분에게 24시간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래도 뜻이 변함없다면 24시간 이후에는 낙태를 허용하자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를 욕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제안하는 여러 법들에서 우리는 이거 찬성이다. 아니 낙태를 허용하는 자체가 어떻게 찬성을 할 수 있어요? 싸워야 될 대상은 헌법재판소고 우리 시대에 그런 결정이 나오게 만들었던 세계관과 싸우는 것이 1차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2017년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의 공식 발표입니다. 매일 대한민국 땅에서 3년 전입니다. 3,000건의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고 1년이면 110만 명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의사들이 공식 지켜낸 겁니다. 이거는 그 해에 새로 1년 동안 태어난 신생아의 2.5배입니다. 2배에서 3배 태어난 아이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낙태되고 있는 나라.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 국가 중에 낙태율 1위를 차지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낙태를 3번 이상 한 여인에게 심청 면접을 했을 때 3번 이상 낙태를 한 그 여인에게 물었더니 32% 불교, 30% 기독교, 22% 무교.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지난주에 한 일본 출신의 여성 방송인이 정자기정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 출산을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대화가 오고 갔던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아니 크리스찬의 한 명으로서 우리와 함께 촉구하는 게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될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결혼이 뭐냐? 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자녀가 무엇이고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바르게 인식을 하고 성경을 통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슴에, 뇌에 새겨야 되는 거잖아요. 시대의 세계관이나 대중들의 의식에 그냥 편들거나 물들지 말라고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도구, 통로가 뭐냐? 그게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는 가정이고
자녀를 통해 다음 세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어지는 전수되는 가장 분명한 창조와 구원 역사의 핵심이고 섭리의 도구가 결혼이고 가정이며 자녀였어요. 물론 신약으로 오면 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전수하고 이어가는 이 핵심적인 기구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서 역할했던 그 가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신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교회를 가정처럼 설명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교회 지도자를 뽑는데 가정을 잘 따라서 쓰는 자, 이 뭐냐? 구약이 강조했던 그 가정이 기본이고 확대된 가정으로서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 조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경제 개발을 앞세우고 돈이 중심인 세계관에 휩쓸려서 자녀를 산하 제한하는 정책에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70년, 80년대를 지나오며 순응했잖아요. 범죄입니다. 두 번째, 개인의 취향과 감정과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을 강조하고 절대화하려는 21세기의 이 포스트 모던의 사회, 욜로적이라는 신생 단어가 만들어진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기록의 부모들과 교회도 똑같이 환호하며 이 세상의 풍조에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려고 똑같이 합세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의 취향과 쾌락이나 시대의 유행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속의 물결은 주님 올 때까지. 그러면 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은 우리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을 인생의 절대 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 제가 자주 섞인 표현이지만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현재 교회 안에 선교단체에 속한 20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꼰대가 됩니다. 마음이 참 무겁지만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부터 말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농담이 아니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똑같은 말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아이나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랑 똑같이 대답합니다. 결혼 안 해도 안 될까요? 왜? 라고 물으면 그 다음 대답이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요 라고 말해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냥 다 그런데요. 굳이 요새 시대에 누가 그렇게 결혼을 정신 차리라고 해요. 왜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냐고요. 그럼 성경 버리지요. 성경이 인생의 절대 표준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경건한 믿음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성도들이어야 하잖아요. 그 걸음 속에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경건하게 만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풍성하게 낳아서 믿음으로 함께 양육하는 일, 함께 교회를 일구는 일,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 주일을 통해 받은 은혜를 월요일부터 또 한 주간 학교에서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 은혜를 펼쳐가는 소명을 일구어가는 삶,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의 가장 거룩하고 복된 인생인데, 말씀을 마칩시다. 바른 믿음은 고통과 절망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시대와 세상의 더럽고 어두운 추한 세계관과 가치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사무엘서 강의 첫 시간을 마무리했는데요.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과 반응이 여러분 마음속에 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반응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부터 꽤 오래전의 이야기처럼 보이나 오늘 이 내용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한번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감동을 풀어내며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않는, 아직도 답을 알 수가 없는 고난과 그 절망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여전히 우리는 아파하고 오죽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갇힌 듯한 터널 속에서 있습니다. 그럼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진흙에 나가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버티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주시옵소서.
온갖 세속적인 생각이 뒤덮어버린 조국의 교회 위에, 조국의 청년들과 조국의 성도들 가슴팍에 하나님 다시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슴을 찢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찢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새겨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